회복합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공동체에도 반드시 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날 받았다 그랬어요. 그 오순절 명절에는 모두 되었던 이방인들이 이제 이 명절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각양각처에서 다 모여오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들은 이미 흩어진 민족, 디아스포라, 여러 가지 그들에게 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라가 흩어진 백성들인데, 그들은 그런 신앙을 심히 가지고 이 명절에는 다 예루살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리시키는 그와 같은 절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 각 고향으로 부모님들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기 명절에 다 함께 모였다는 것이죠.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 임재하시고 120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주의 약속 말씀 따라 성령 충만하고 난 후에 이 베드로 유산 제사들이 신밌게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신밌게 증거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저것들 저 시골뜨기들 저 어부 아니냐?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각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다 알아들으시느냐? 그들은 의아하게 생각했고 이거 참 신기한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깜짝 놀라는 사람과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저거 미친 것들이야, 미친 것들, 저 예수 믿더니 미쳤구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 향해서 외친 말씀을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치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 요엘을 통해 하신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놀랍게 새로워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선물이 바로 이와 같은 성령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시는데, 모든 자에게 주어서 그들의 그의 생에 놀랍고도 신기할 만큼 변화된 이 삶을 우리에게 이 사람들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상특별히 이 귀한 주님의 날에 나온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한번 선물처럼 전하고, 오늘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해서 근본이 오순절날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각각 명절만이 추석 명절이 이 중추절이 여러분의 심령 가정에는 오순절의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귀한 말씀 안 듣고 가버리면 어쩌냐는 거예요. 예?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시골로 가느라고 자리가 많이 빈 것 같아요. 가더라도 이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 부어준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도대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이루어 주시게 하시고 이 영을 다 부어준다고 말씀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보통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증언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아하, 너희가 볼 때는 미친 것처럼 보여야, 술 취한 것처럼 헛소리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벌써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그 말씀이 이렇게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놀랍게 달라진 것이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증언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달라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내가 저 예수 믿다 어떻게 저래야 됐을까? 좀 미친 거 아니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이 새롭게 변화되고 인격이 달라지고 삶의 사는 가치관이 새로워져서 과거와 같은 술친구가 아니라, 과거와 같은 누름장이가 아니라 예수 믿는 저들 인생이 달라진 새로운 모습, 새로운 가치, 새로운 환상과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주어진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물론 어렸을 때부터 쭉 믿고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친구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은 혹시 없는 가운데 세상 나름대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 믿게 되고 그 친구들이 만났을 때 너 정말로 예수 믿고 너 정말 뭐냐 달라졌네? 그런 소리 들어본 분 있어요? 없어? 너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뭐 똑같으네. 그런 소리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약속의 성령에게는 반드시 사람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어려서부터 다 예수 믿는 친구들, 예수 믿는 게 자랐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고 하니까 별로 그런 것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고 달라지는 것이다.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몇 가지만 함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8세기인데 당시 유대 나라의 왕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당시에 북방의 세력 또는 어떤 학자들은 아마 저 바벨론 시대의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듯이 어쨌든 북방의 세력 대적이 들어와서 나라를 절단낸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다 폐허가 돼가지고 곡식은 다 불태워버렸고 수많은 포도나무나 수많은 과일나무들은 다 잘려져 버리고 수많은 자녀들이 끌려가고 전쟁을 얼마나 피해가 있는 상황 속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이런 고난다, 이런 어려움 당한 중에 무슨 이유겠느냐? 다 절망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위로하시며 희망을 주시게 하여 봐라, 이 땅에 다 곡식 없느냐? 저 하늘에 이른 비가 안 내리고 늦은 비가 안 내리면 곡식이 열매를 맺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그들의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 임하게 되면 가장 놀라운 사건이 뭐냐? 모든 사람들 속에 희망이 싹 터오르게 되는 것이다. 절망의 시대의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맞았다, 우리는 징계받았다, 우리는 재앙당했다, 그런 낙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시 하면 그들로 저 새싹이 돋아나듯이 저는 희망을 주시게 만들고 저 과일나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들에게 이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에 대한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갖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이루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과 여건 따라서 달라지고 우리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많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동행하신 신실하신 분인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성령 인자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와 같은 내용을 부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어준다는 것은 그들에게서 놀라운 변화와 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대로 구약시대는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선지자든 이런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 영이 임해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 여기 말씀처럼 피와 불과 이루다 한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피의 길을 베풀고 엘리야를 통해 불의 길을 베풀고 하나님 이와 같은 수많은 역사의 기적을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후에 어떤 날이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모든 백성에게,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년전 우리 왕조 시대, 이런 왕에는 왕이 된다는 것은 아무나 왕이 되는 거예요? 예? 아무나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시대 시대는 이시 그 왕족만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건 반역대회가 돼가지고 3대가 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역사라는 것은 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누구나 이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들도 대통령 될 수 있어 없어? 할렐루야. 근데 왜 대답을 안 해요?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예? 전에는 이씨만 됐어, 그 왕족만 됐어. 저 북한에는 김씨만 돼야 돼요. 다른 사람 괜히 꿈꿨다가는 그냥 그날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누구나 나라의 고급스러운 직책을 가질 수 있고 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 이와 같은 권리라는 것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회의 변화와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되찾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한 투쟁과 필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래가면서 그 왕건 제후들과 붙이며 싸우면서 그래서 얻어진 쟁취한 것이 바로 오늘날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인권 아닙니까? 그냥 얻어진 것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도 우리 이 땅 한반도에도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조금씩 개화되고 변화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대사를 보더라도 청일전쟁부터 시작해서 러일전쟁 또 대동아전쟁, 우리까지도 지금 한국전쟁을 통해서 그런 전쟁을 통해서 왕조가 무너지고 사회가 개혁되고 새로운 문이 들어오고 그렇게 가면서 변화돼서 우리가 이와 같이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전쟁을 통하여 피 흘려서 얻은 것이냐 그 말이에요. 역사가 우리 이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세상 나라요, 세상에 해진 거, 우리가 자유한 어떻게 수많은 피를 흘려가며 투쟁해서 전쟁을 얻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다 이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쓰는 자유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남녀와 여종까지라도 하나님께 영이 임하게 되면 모든 자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고 희망의 내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역사도 나라도 그들에게 수많은 고난과 시기에 당한 고통과 또한 환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영의 임재의 약속이라는 것은 역사의 새로운 변화와 이 고난 가운데 도리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변환점이 되게 하시고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해서 인생 돌아가면 절명한 자리에서 한번 새로운 눈을 뜨게 하고 걸어가서 바라보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 곧 하나님 영을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과 녹슨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사업보다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을 고통당하고 더 이상 살 희망이 끊어졌다는 생각 한번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가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모든 절망이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시는 거구나.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해서 새로운 꿈과 새로운 환상과 거룩한 소원을 갖게 만들어주시는 절대 희망을 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인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셨죠. 그 아들은 모든 인류가 다 이 땅에 살지만 아무런 희망도 꿈도 없이 영원한 멸망과 파멸의 길을 달려갈 때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모든 자들은 다시 한번 멀들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었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모든 저주와 우리 모든 혐오를 다 그에 담당하게 하시고 다시금 살아나심을 통해 우리에게 저 영광스러운 길로 새로운 세계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누구든지 우리 인생길에 예수 십자가 앞에서 그를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분 안에서 새로운 희망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온 인류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거룩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것이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전환점, 변환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곧 모든 사람의 죽음도 새로운 생명에서 나간다는 부활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 그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영을 부어주심을 통하여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그러한 증거가 되게 하셨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과 우리에게 인간의 모든 사면은 다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진리라는 걸 생리병사라는 진리에 매여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저 부활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것을 성령을 통해 깨닫고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때에 어떤 놀라운 증거들이 있는가?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우리 한번 17절부터 18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기 세 가지로 말씀을 하나는 뭐냐? 예언, 환상, 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 임하실 때 우리가 그 영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하나는 예언이고 환상이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 모든 건 다 무엇이냐? 장래의 희망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희망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성림제의 증거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처럼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이 땅에 살면서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모든 육체,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데, 이것이 곧 말세에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한 말세라는 것은 구약 율법이 다 시대 끝나게 되고 이 땅에 예수가 오신 때부터 성경은 말세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은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 지금이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어떻게 이 말세 살아가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세는 뭘 받고 살으라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말세라는 것은 환난, 고난, 전쟁 그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말세라는 것은 일단 그런 진종일지 모르지만은, 그랬던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살아야 되는 때가 바로 말세다. 예수적인 사건을 기점으로 삼아서 이것이 인생의 모든 자의 인생의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이제부터는 말세인데, 말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말하게 되면 희망을 말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먼저 이 아이들,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돼요. 한번 따라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는 걸 예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태양이 빛을 비칠 때 우리는 빛이 비친다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 태양 속에는요, 이 사물을 구분해서 색깔을 우리로 알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이 태양 속에 우리가 열기가 있어 이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기도 해요. 또 그러나 한편이 태양빛 속에는 또 여러 가지 광선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적외선으로, 또 빛의 농도와 항대라서 자외선까지 여러 가지 광선에게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지만 우리 한 가정을 볼 때, 한 가정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경에는 말 그대로 3대를 말하는 거예요. 3대가 한 가정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 놀라운 꿈과 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 속에 우리는 보통 할아버지 또는 아들, 손자 이렇게 3대인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처음 세울 때 가정을 통해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도 가정들이 하나님의 성령 인자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과 환상과 비전이 가정 속에 있어져야 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특히 중철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이 모일 때마다 이 사실을 알고 모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모형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이 있구나. 오늘 말씀 잘 듣고 성령 충만해서 애들한테 너 절에 돈 줄게 그런 말 하지 말고 다 예배드리고 다 안수기도해서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때 자녀들은 예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유대 나라는 예레미야 19장 말씀 보면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 미래를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 받았던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이런 망한다, 쫄딱 망할 수밖에 없다, 다 잡혀간다. 그럴수록 예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능력당하고 감옥에 들어 고통 가운데 있게 돼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29장 11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일으키는 거 우린 다 하나님 저주받았다, 우린 다 죽게 됐다, 이것이 하나님 재앙 아니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정말 이가 아멘 됩니까? 삼위 현장 속에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잡혀가고 죽어가고 당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무슨 희망이며 이게 무슨 우리의 장래인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 이건 완전히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하나님의 생각은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고전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 깊은 마음을 누가 알겠냐? 하나님의 성령이 아시지 않겠느냐?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31장 17절도 너희 자녀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간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절망의 상황이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큰 재앙인데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앙이라는 말을 영어로 디스에스트라는 말, 이 디스라는 말은 분리시킨다, 나눈다 그런 말이고, 스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스타란 별에서 온 말인 것입니다. 이 둘이 합성어가 디스에스터. 그래가지고 별이 없다. 그것이 재앙이라고 그렇게 영어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저 넓은 태양을 다 배로 다녔어요. 배로. 지금처럼 무슨 비행기 있는 것도 아니고 배로 다니. 그 넓은 태양을 배로 다니는데 낮에는 태양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선 갈 수 있지만 밤에는 뭘 보고 가야 돼요? 별을 보고 가야 돼요. 밤에는 별을 보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먹구름이 끼고 별이 안 보이면 그때부터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망망타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방향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었을 때 그게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이 바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 것은 우리 땅 사람을 우리 닥친 여러 환난, 고난, 문제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재앙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희망이 없는 것이 재앙인 것이, 꿈이 없는 것이 재앙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사람을 걱정하면서 차라리 가난한 시대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 막 해가면서 나름대로 애쓰겠을 만큼 살게 됐어.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젊은 사람 가운데는 희망이 없어요. 나라가 부흥하 일본도 이미 그걸 다 겪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할 게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모아놓은 자산 가지고 시큰 먹고 그것도 만족이 없고 별이 다도 만족이 없고 희망이 없는 시대가 바로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시대 하나님께 성령을 우리에게 꿈과 환상과 비전을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재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 성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런 무엇을 말하느냐? 이 신명기 3장 말씀 인용하면서 말씀이 내게 아까와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대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은 그 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희망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 할렐루야.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처럼 내 입에 넣어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입에 넣어준 말씀이 있다.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이 살아있어가지고 내게 준 말씀으로 부딪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과 문제 속에 하나님 앞에 그 상황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 그때 말씀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우리 입에 주시는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는 내게 주시는 리마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에는 최아림이라는 청년이 간증했어요. 대학교 이제 졸업하나 공부하는 가운데 독일 유학 갔게 교환학생으로 가 6개월 만에 있다가 믿음 좋은 학생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가서 환경 공부하다 믿음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용기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자기의 꿈과 비전이 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안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말씀으로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 늘 아는 말씀이죠. 오늘날 기도하는 건 내 말씀 속에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 마음에 새겼고 그 나중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자기 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힘있게 사명을 비전해 나간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환경이 없지만 그 마음씨는 그 말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어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도 비교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한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 입으로 선포되는 것이 바로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들이 절망한 낙심 상황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 마음 살아있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선포하며 꿈을 향해 비전을 향해 나아갈 용기가 생겨났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자녀들에게 하나님 영이 임하면 예언한다. 두 번째, 성령 우리에게 말씀할 때 따라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이 환상은 비전을 표현하는데, 이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표현에 이상이라, 이거는 땅의 일이 아닌 걸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비전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상상력, 선견지력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의 성경의 면에서 이 비전한 것은 하늘나라에 되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 환상이 말해요. 깊은 기도 속에 성이 끌려서 하나의 나라에 되어진 일을 쫙 보게 되는 거예요. 땅에는 지구복 전쟁 다 있지만 특별히 계시록 보면 하늘나라에 되어진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것을 우리가 비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 비전은 하늘의 일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다면 하늘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장차일들을 미리 보는 거예요. 아, 이 장치 이렇게 하시겠구나. 땅에는 아무런 전혀 상관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장차일들을 그 하늘 세계를 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렇게 땅의 일과 상관없지만 하늘의 것을 보여주어서 그러나 용기를 갖게 하시고 그때를 바라보게 만들어주시고 하늘에 반드시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그런 소망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표정이 가장 많은 것이 우리 요한교실 아닙니까? 요한도 그때 밤모습에 갇혔고, 여러분 그 상황이 너무나 로마의 핍박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리 끌고 성이 끌려서 하늘 세계에 보여줌을 통하여 고난 있지만 하늘 세계보다 위로하시고 이 땅에 저주가 많다 하나님 새로운 구원이 보여주고, 그걸 보면서 그 고난 시대도 인내하며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으면 성령 하시게 되면 이런 놀라운 하늘 아버지의 행하실 일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숨은 고난도 역경 이길 수 있는 산 소망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따라 합시다.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 꿈은 드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잠자는 동안에 깨었을 때처럼 여러 가지 일을 보고 느끼는 정신현상, 그렇게 이것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장시하면 기억하든지, 이 땅에 있는 일들이 말 그대로 몽상 중에서 꿈속에서 나타나든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드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자 아닌 것입니다. 그 이 땅에서는 사람들은 다 드림 그렇게 표현한, 이 땅에서 사람이 볼 수 있고 이 땅에서 가능한 이루어질 일들을, 그 사람들은 뭐 드림, 꿈이 있다. 너 꿈이 뭐냐? 대통령이 되는 거다. 이 땅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또 귀한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이 돼야 되겠다. 그런 갖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요셉도 꿈 꿨어 안 꿨어요? 요셉이 환상 봤다 그랬어? 꿈 꿨다 그랬어? 꿈 꿨어. 무슨 꿈? 땅에서 있는 땅의 일들이요, 보여지는 일들이요. 곡식단이 서가지고 저런 이 땅의 것을 통해서 그가 장차 하나님의 앞에서 존귀에 쓰일 것을 그렇게 보여준 것이 바로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사람은 나이 들면 나는 못해, 나이 들어서 못해, 그런 사람들이 신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면 안 해요? 나이와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예? 2010년대에 가장 많이 부른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 별거 다 찾아봤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야? 내 나이가 어때서? 예?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나? 왜 사랑하는 데는 나이 상관없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덤에 나이 따지냐 그 말이에요.
다 꿀 먹는 벙어리가 돼서 하나님이 영임하시면 노인들이라도 꿈을 꾸게 되는 것이다.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의미인 거예요. 노인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는 게 아닌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능력 지나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령 우리에게 물론 특별한 경우지만 사라가 90세에 아들 낳았다. 인간 속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런 꿈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 그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범사님 90대로 됐다고 아들 낳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항상 그런 꿈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꿈이 없는 것이 바로 재앙이요 저주다. 나이 들었다고 몸이 약하다고 아니요. 오늘도 우리 김복 원사님 예배 때 나오셨더라고요. 대수라고 그도 힘이 어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거 야 사람이 죽을병 걸렸다가도 또 고치면 또 사는구나. 할렐루야. 또 희망을 가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갈렙 비록 85세였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어. 여호수아 14장 10절에 쭉 말씀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 주신 때로부터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를 보내는 날과 저물을 뜬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출입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대장군이시여 저 선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간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을 꿈꾼다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할 것 없네.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들, 하나님 우리가 안미하신 성령이 하게 되면 이런 새로운 꿈들을 꾸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의 꿈을 꿨어요. 작년 제가 4014라고 하는 이 금식기도 운동에 동참을 14년 동안 40일을 14년 동안 나눠서는 하면서 연말쯤 되면서 이제 다 끝나고 기도한 되게 주신 받은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연말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북한 우리가 선교의 소리가 기도하고 뜻이면서 북한 선교 함께 동참합시다. 그때 제가 그런 나름들이 하나님 주신 받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북한 선교에 함께 참여하는 분도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장충교회가 또 가져야 될 많은 꿈들이 있고 물론 양평이든 우매이든 귀한 거 있지만 나도 여기서 언제까지 목회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뭔가 비전을 말해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 주신 것이고 북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북한에도 참 복음이 들어가야 전쟁이 없이 평화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이 임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해야 되고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 다시 한번 재건되게 주옵소서. 이런 평화라는 것이 100여 년 전에 여러분 아는 대로 우리가 한국의 복음이 지금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평양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복음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서원이 일어나고 이것이 퍼져가지고 삼천리 만만국교의 교회들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공산 정권에 세워져 오니 그 모든 교회들은 다 폐허가 됐고 쓸만한 건물들은 공산당 당사가 되어버렸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다 잡혀가고 죽음을 당하고 그나마 그 가운데 또 복음을 갖고 자유를 타 남한에 넘어온 사람들 우리 교인들도 지금 여기 몇 분도 계시잖아요. 90대 되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날은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창신교회를 통해서 북한에도 정말 창신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그때 그런 마음에 감동하고 기도하고 남대로 이 선경험을 모아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2018년도에 4월 27일에 남북 정상이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만나자마자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나 그런 걸 기도하는 사람은 야 이게 손바닥만한 뭔가 하나님의 징조구나. 할렐루야. 그래 마음에 확 야 하나님 이제 뭘 하실 모양이구나. 그동안 우리가 한 대로 김대중 정부 때에도 만나봤지만 이루지 못하고 노무현 정부도 만나 이루지 못했지만 이번에 했던 문정부를 통해서 만난다는 하나님 지금 70년입니다. 만사가 때가 그러는데 임산한 여인도 때가 되면 야할 때면 구루한다는데 지금이 이와 같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때문에 더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상수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에 간구하는 분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도 이제 이와 같은 시대에 이 시대에 책임 있는 교회로서 역사가 88년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앞에 교회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 역사 앞에 교회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 함께 그런 비전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남북이 허리가 동원하면 갈라지고 38선에 젖혀진 모든 또한 첫째들은 녹슬어 버린 것. 언제나 우리 염진정에 가볼 때마다 돌아오는 달을 볼 때마다 언제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이 새로운 테러에 생길까, 그런 꿈을 꾸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 간의 어떤 가요때 언제나 다시 만난 날이 있을까? 전쟁이 없이 이 땅에 하나 되는 시대가 언제 있을까? 우리는 그때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이렇게 신망 가다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요. 나 미아리 고개 넘어갈 때마다 내 속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단장의 미아리. 이 눈물 많고 한맛 났던 많은 사람들이 이 미아리 고개, 여러분 역사적으로 얼마나 이게, 여러분 당시에 북한의 탱크가 참 먼저 밀고 넘어온 것이 바로 미아리 고개 넘어가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워커 장군이 여기서 교통사고로 죽은 것 아닙니까? 1.4후 때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철사줄에 꽁꽁 매여 묶여가면서 수많은 한국 인사들이 저 고개를 넘어가면서 한마음 눈물을 흘리며 넘어간 교회가 저 고개인데, 저런 고개도 지금 보니까 그냥 대류가 확 뚫려버렸어. 왜 아멘 아니에요? 나 혼자 그냥 흥분했나? 그 한만 턴 그 고개가 지금 고속도로처럼 열렸다는 거예요. 동방는 허리, 돌아오는 다리, 그곳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희망을 열어주실 때 저 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문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전쟁 없이 함께 더불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는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비전과 꿈을 갖고 기도한다. 아니, 성령이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이 임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성 희망이 있으리라. 세상 왕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도해 가면서 하늘의 비전을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허락한 꿈을 꾸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근본 중천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도 오늘도 기도하는 성령, 말씀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신이 왔던 희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 되어져서 할아버지와 손주들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미래를 함께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가정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가정에 가서 그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명문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임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먼저 예수 믿었다면 자녀들이 성경 펴놓고 할아버지 펴놓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축복할 때 이런 가정이 됩니다. 할아버지나 손자랑 함께 꿈을 함께 알 수 있는 가정입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할아버지들은 손자 놓고 우리 가정 하나님 복된 가정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축복해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희망이 있다. 우리와 너희들이 더 장래에 하나님 보호 속에 잘 될 것이다. 여기 말씀이 같은 말씀은 이사야 44장 3절도 말씀하는 말씀. 하나님 그날에 너희가 하나님 영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 자손이 복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면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철 가서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예? 뭐 해가지고 떡이나 먹고 그러고 올 거예요? 따라합시다. 희망을 선포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담대하게 수많은 사람이 비난하고 저러나가도 예수 믿어서 어떠냐 할 때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 앞에서도 형제들이든 친척과도 예수 믿는 게 뭐 그러냐 그런 사람 앞에서도 그래 하나님 영이 내게 임하셨는데 이제 우리의 가정 하나님 복 주셔서 잘 될 것이다. 우리의 자손들은 하나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동안 저주와 장애시는 다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예수 안에 사는 우리 가정에 무한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도다. 그거를 말할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예언자처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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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갔지만 우리가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 자야 되어야 할 것이요 천년 환상을 보고 아베도는 꿈을 꾸리라. 주영이 임하면 자야 되어야 할 것이요 천년 환상을 보고 아베도는 꿈을 꾸리라. 주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소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노래 아는 분 있으면 꼭 가정 예배에 가가지고 이 노래 한번 부르시 바라고. 이거 없는 분들은 교회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 하나씩 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 한번 꼭 부르시 바라고. 성경이 잘 외우지 않은 사람은 노래로 외우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시간 이 중철 명절 앞에 놓고 먼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아버지께 예배한 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게 만들어 주시고 선포할 말씀을 주시옵시고 그런 하나님의 성경과 말씀을 통해 영선 하나님의 장래에 되어질 환상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시대 일출 하나님 꿈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